베드로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정말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리 대처를 하여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과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전하는 자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버릇이 돼서 성경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읽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우리 성경 읽을 때는 봉독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런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몸이 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키가 좀 크고 평균적으로 키가 좀 컸으면 또 원하잖아요. 또 좀 내가 좀 체중이 좀 그 균형 잡힌 그런 체중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하죠.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또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운동을 정말 적당한 운동을 또 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 패턴, 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나 뭐 운동을 이렇게 계획하지만 뭐 작심 3일 만에 끝나버리고 뭐 작심 1일 만에 끝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해온 그런 생활 습관이 쉽게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육체적인 우리의 건강의 그런 훈련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고 또 그 내 마음이 더욱 다듬어지는 것을, 또 내 영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더 노력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훈련되는 것보다 우리의 또 마음과 몸이 이 마음과 나의 영혼이 잘 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영이 사실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사실 원합니다. 우리의 이 새로운 성품은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 더 이렇게 성장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죄성이 우리를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죄성이 그래서 방해합니다. 내 육신을 자극해서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반대로 우리 믿는 우리들을 이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이, 약속하신 복이 많은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또 유혹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늘 본문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아멘. 여기 두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반드시 주어집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의 그런 발달을 덤불어 더 많은 발전된 물건들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은혜의 왕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딜 가든, 가정을 가든, 교회를 가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가서 우리가 힘을 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 힘이 빠져버립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 그 힘을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시라도 내 육신이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 두 가지가 오고 가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다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라 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외부의 문제가 있더라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그 문제들에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고난이 막 와도요, 어느샌가 그 옛날에 왔던 그 고난이 이제는 아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랐다는 겁니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자라는 겁니다. 몸에는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에는 필요한 영양소를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라는데, 우리 영이 자라고 우리 마음이 자라는데 그 영양소입니다. 우리 하늘이가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옛날에 사진 보면 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서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항상 12월 달에 기념합니다. 아주 선하고 낮고 천한 그런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양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 겸손하게 사셨잖아요. 목수의 아들로서 부하지도 않고 정말 가난하게 그런 사셨습니다. 온유한 영으로 사셨습니다. 부드럽게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진리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부와 명예를 바라보고 살지 않았고 저 하늘에 거기 있는 부와 명예를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너무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또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알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알더라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한하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새롭다는 것을 발견하면, 예수님이란 존재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그런 분,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 그것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해 나갑니다. 해 나갈 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순종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낙심에 빠져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고난 속에 계셨던 분이구나. 이 고난을 이렇게 헤쳐나가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이 새로워지는, 그 예수님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여러분 이렇게 살짝 하면 몸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조금 땀이 많이 나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처음에는 좀 아프지만 좀 쑤시지만 그것이 이제 오래 축적이 되면 어느
생각 이제 근육이 나오고요. 또 이 지구력도 길러집니다. 예, 어느 생각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꾸준히 할 경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생활 방식에서 계속해서 갈고 닦여져야 돼요. 우리가 이 육이 역사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않는 방향으로 자꾸 나갑니다. 그때마다 아픕니다. 내 마음이 쓰리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또 다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께서 내게 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프고 쓰리고 상처가 나고 때로는 뼈가 꺾이는 그런 마음의 그런 정말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지. 다시금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오실 것을, 그분이 하늘에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굳건하게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를 알아가는 면서 자라는 그 더 자세한 소스를 우리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앞절에서는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땅이 이대로 쭉 계속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이 땅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가 다 들림을 받을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사실 기대하는 것은 좀 비약적인 그런 설명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멸망과 이 땅의 멸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땅에 그러한 소망을 두지 않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멸망할 것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이 땅에 땅을 넓게 사고 또 거기에 집을 짓고 영원히 자손만만대로 사는 걸 꿈꿉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국에는 아무런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뭘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뭘 얻을 걸 생각한다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멸망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육신적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뭔가를 얻으려는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거나 노력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멸망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리지 않고 멸망을 내리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나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알려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이 멸망하고 너희 영혼이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절망적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실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 좀 작다 해도 열등감이 있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들은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아무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보이죠. 근데 과학자들이 이것을 현미경으로 봤더니만 물질의 그 근원이 뭘까 봤더니만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입자고요. 나머지는 다 텅 빈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를 그 입자만 모으게 되면 탁구공만 하다고 합니다. 그 공간을 다 빼고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을 다 빼면 탁구공만한 물체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물질이 그렇게 그 입자가 그렇게 작습니다. 이 모든 우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이는 것이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걸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거 너무 마음에 거기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점점점 오히려 난쟁이로 만들어요. 마치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자랍니다.
그의 영이 자라고요. 예, 그의 영적인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하늘이가 혹은 최근에 태어난 우리 아기들 젖을 먹고 있는 고준이나 영건이가 젖이 맛이 없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 젖을 가지고 막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막 난장판 이렇게 흐트러버리면 우유병 던지고 하게 되면 그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이 말씀을 먹을 때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내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라기 때문에. 뭘로 자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로 자라겠습니까? 뭘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영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랍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했습니다. 마치 아기가 밥 먹지 않겠다고 그릇을 막 던지고 난동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랄 수가 없으니까. 자라지 못하는 어린이들,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에 성경 얼마나 우리가 읽고 있습니까? 혹은 그 읽은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정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찔러주실 때 말씀에 내가 굴복합니까? 내가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심합니까? 여러분, 우리 밥은 먹어도 성경 안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잘하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욥은 자기 먹는 음식보다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기다 했습니다. 그분의 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을 하루 세 끼 먹는 밥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말씀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이 영동교회는 이 말씀 안에서 여기서 나온 교리만 우리는 굳게 붙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유다서에 말씀하는 단 한 번 전달된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심리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한 지역교회 지체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 선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모든 성도들에게 지키게 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양육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이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하려고 자꾸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이 신앙,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믿음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먹고 또 되새김하고 또 먹고 되새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리들이,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잘못된 음식이 우리 몸을 망치듯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이단 교회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입이 이단에 넘어가 버린 그러한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 그것은 굳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라게 보이지만, 크게 성장해 보이지만 그들의 밑받침은 아무런 기초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들은 줄기의 힘을, 그 뿌리에 힘이 없는 그런 줄기와 같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진리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에 그런 저항체들이 나와서 막습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또 우리 지체가 서로 함께 하나가 돼서 그것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히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서로 간에 불신감을 줍니다. 서로 간에 신뢰감을 잃게 합니다. 성도 간에 점점점 사랑이 식어가게 합니다. 새로운 영혼이 와도 못 본 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결심해서 내가 이대로 살겠으면 하는 결심이 없습니다.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값지게 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보배로운 그 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면, 그것을 내게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내가 먹었다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마치 땅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수분과 영양분을 힘차게 빨아들이는, 여러분, 엄청 큰 나무들이 그와 같잖아요. 그 나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 세상에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는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그의 삶의 패턴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게 된 사람은 자기 생활을 이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 앞에 세운 그 계획을 변동 없이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하게 주님께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그것을 이뤄나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성숙해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모든 서신서를 봅시다. 거기에 예수님과 은혜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우리 바울 서신의 처음과 끝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또 요한 계시록 보십시오. 처음과 끝이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내 개인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힘을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15장 11절, 20장 24절을 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의 은혜가 그 교회가 일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되고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숙해 나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려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계속해서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또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결심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답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잘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 삶에 적용만 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